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달 만에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30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아내 라헬이 산고 끝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다가 죽었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죠. 야곱은 현실을 볼 때에는 매우 슬픈 일이었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아픈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삭이 또한 죽었습니다. 이삭은 살면서 여러 곳에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곳들이 의미가 있는 곳이 많이 있었죠. 기근이 있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농사를 생전 한 번 지어본 적이 없던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를 쫓아냈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허락해 주셨죠. 모두 다 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곳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헤브론으로 가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이곳에 막벨라 굴을 사서 이곳에 자신의 부모님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굴을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이곳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 묻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성공, 또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얻게 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발자취,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6장 전체는 에돔 자손들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9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의 조상의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대표하는 이 족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0절은 세일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세일의 자손들은 아마 에돔 족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이들과 함께 혼인을 맺고 동화되어져 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에돔 족속 안으로 이 세일 자손들이 포함된 거죠. 편입된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39절까지는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죠.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분해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루면서 번성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고 그들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한 민족 두 아이가 각각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에서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번성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3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야다와 바스맛과 오홀리바마였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보는 야곱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삭이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인 가나안 족속이 아닌 너희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에서는 이방인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이러한 에서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권을 승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에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정하셔서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보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을 자신이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장자로서의 사명이 없는 모습을 6절에서 우리는 여실하게 또 보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가 자신의 가족과 짐승들 모든 재물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가 풍부하여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 나뉘어지는 장면과 거의 유사합니다. 두 목자 사이에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양당간에 우리 서로 정하자. 너가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 했을 때 롯이 소돔 땅을 보고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단순히 두 사람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에서나 롯이 둘 다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양립할 수 없어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은 떠나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롯이나 에서나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이 언약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약속의 땅을 떠나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곳을 돌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를 이루기도 하고 성공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왕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화친 조약을 맺자. 너가 내 땅 어디서든 네가 있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비멜렉이 있는 땅 경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800km 떨어진 바단 아람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어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지켜갑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늘 보여지는 화려한 환경, 자신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약속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곳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이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채 떠나갑니까? 나에게 조금만 돈이 되고 유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정도는 다 내팽겨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주일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또 나에게 좀 더 평안함을 주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가는 것이죠.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경내에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의식이 현격하게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자신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약속의 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 따라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70년을 살면서 그곳이 자신의 터전이 되었고 자신의 고향에 대한 기억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에 엄마 등에 업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1살짜리 아이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70노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추억도,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도 그들에게는 기억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르바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따라 다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곳에 간다고 한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어야 되는 것은 성전이고 성벽이었던 것이죠. 계속되는 고된 삶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단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의 영적인 본향, 하늘의 가나안 땅, 하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말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즉 우리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그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 땅을 향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을 찾으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위해 걸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자신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며 기도의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은총이 그 자리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예배를 지켜야지,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유해져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자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도망갔던 것은 야곱이죠. 20년이나 그곳에 있다가 돌아온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가축대가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자신은 형인데, 나는 여기서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누가 떠나갑니까? 에서가 갑니다. 자기가 자기의 밥그릇을 뒤엎고 간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축복의 땅을 떠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자들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이렇게 떠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름대로 번창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에돔 지역을 다스린 왕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도시국가를 세우고 대단한 권력을 형성해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거둔 것이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남은 복이 있다면 제발 나에게 빌어달라고 사정사정했던 에서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도 번성해가고 부와 권세를 이루며 한 민족을 형성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장자권을 빼앗겼으면 그 약속대로 알거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깡통 차가지고 평생 비리비리하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먹고 살기 힘들게 살다가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도 한 민족을 이루어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가 약속의 후사가 아니니 그를 내쫓으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에서가 성장했을 때에 자신의 친척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얻어오죠.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롯이 성공을 거두었느냐 거두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롯도 소돔 땅에 가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롯이 성문에서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가 재판의 자리,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그곳에 나오기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룬 부를 그곳에 고스란히 두고 나오는 것이 원통했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나 롯이나 에서가 이 땅에서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번창해 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번창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자권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영적인 장자,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보면 세속적인 복은 만만치 않게 받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오히려 더 큰 번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번성해 간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도 이 땅에서 번성해 가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큰 일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이 더 괴롭게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얻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삼촌과 함께 살면서 착복을 당한 것만 10번이 넘었습니다. 자신의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복수로 그의 두 아들이 칼부림을 하게 되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의 온 가족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게 될 37장에 가면 그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죠. 삶을 보면 야곱이 풍파가 훨씬 많습니다. 삶이 파란만장하다 할 정도로 그의 삶이 괴로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부와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와 번성만을 본다면 저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마음대로 나가서 돈을 벌고, 놀러 간다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예배도 팽개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이 별일 없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충성 봉사하고 있는 자신이 매우 어리석고 내 삶이 답답한 것이죠. 도대체 이게 맞나? 나만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손해보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 저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훨씬 더 잘 되어져 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답답함이 우리의 신앙을
잡고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고 그래서 억울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은 누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책에 쓰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맛보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잘 되네. 주일 성수 똑바로 안 내도 별일 없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 하나님 없이 부하고 하나님 없이 번성해져 가고 하나님 없이 체험받는 것을 맛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독이자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너 베델 안 가? 베델 안 올라가? 그래, 틀어줄게. 형의 장자권을 네 마음대로 가로채? 네가 어차피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네 잔머리를 그렇게 굴려? 내가 네 인생 20년 동안 꺾어줄게. 야복강가로 너 밀어 한번 넣어줄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다 언약을 떠나 지 멋대로 지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사업을 해도 번창하는구나.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해도 난 괜찮구나.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 그게 일반 은총은 이 땅에서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애통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번창해가고 있는 에돔 족속들의 그 끝이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들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부강해져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까지 힘이 강성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선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들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맙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에스겔 35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급기야 오바댜 1장 10절에 가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 예언에 따라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성하고 이 에돔 왕을 배출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끝입니다. 최후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하며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강대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와 언약에서 이탈한 이들의 족보를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는 세력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힘쓰며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와 번성을 준 곳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약속의 땅을 머물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의 땅을 등지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부와 명성을 따라 그곳을 선택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자리를 머무를 줄 아는 것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항상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를 날마다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에 따라 에돔도 한 민족을 이루고 강성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그의 삶도 이 땅의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번성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이 강해지고 부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언약도 없고 장자권도 은혜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날마다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끊임없이 약속의 경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해지는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